심지어 바울은 그런 자신을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과감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 네. 그리고 내려가면 좋겠죠? 네. 자,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13절에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딱 질문이 생겼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비방하고 폭행하는 폭력과 살인과 같은 죄는 믿지 아니할 때는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러한 죄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답하실 분 계신가요? 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바울은 옆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알지 못했다고 그런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저도 그렇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죄의 악함보다 무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의 악함보다 무지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의 행위와 악함의 정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그 죄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그 존재, 창세전에 택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을 택하실 수 있는가? 바울 말고 옆에 그렇지 않은 자도 택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바울을 택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으신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또 묵상하면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였고
그 때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울 그 존재 그 하나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도 변화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고백은 믿음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바울만큼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변화받았는데 우리도 다른 이들도 못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악의 악함보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주님의 그 택함으로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은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니 충성된 일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고 또 발견되는 은혜의 조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진리를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요? 사실 이 진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진리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진리를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완전히 쪼개졌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서로를 비방하며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을 모함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자체도 의심을 갖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부분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를 나누지 않고 한 거룩한 성도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를 받자 바울 자신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히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히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연약함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도 용납할 줄 아는 그 복음 앞에 넉넉함이 있었던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납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신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마저도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그만이다, 기뻐한다라는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바울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처럼 이 두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정말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출교의 목적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들이 출교로 인해 훈계를 받아서, 다시 말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출교했다라고 고백합니다.